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본문은 이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에는 그때, 그 당시를 뜻합니다. 그때는 본문의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유대인의 관원이요 부자였던 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이로 인하여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것은 영생하시는 주 예수님이 아니라 그가 탐해왔던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크게 놀라워하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바로 본문의 바로 앞에 있던 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은 직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 앞에서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신 것을 보고 베드로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자신과 제자들은 어떻게 될지를 비교한 것 같습니다. 관원이고 부자였던 청년은 재물이 많은 것으로 근심하다가 떠났지만 자신과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을 떠올렸기 때문이겠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문맥상으로 보면 아마도 다른 개념으로서의 보상을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본문과 가까운 문맥을 찾다 보면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점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께 참고 있던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우리의 말로 풀어본다면 아마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 맞겠죠? 그런데 주님을 쫓기 위해 저희는 모든 소유를 벌었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주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희생도 각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님 곁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이제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저희가 주께로부터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은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여전히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높으며 위대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아마도 자신만의 이익과 영달을 위한 욕망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곁 가장 가까이에서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그의 욕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실 때, 그리고 예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대해서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30절까지에서 세 가지로 나타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다스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12보좌는 아마도 숫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보좌는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죠. 이때 여기서의 12지파란 구약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새 세상에서 있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12지파인 것 같습니다.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나오는 이방인들이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하는 이면적 유대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통일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의 곁을 의미하는 12보좌에 앉히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곁에 두시고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고 자신의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땅에서 모아 새 세상에 참여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서 영원히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의 왕되신 통치에 예수님의 12제자가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판하리라 라는 용어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의 왕으로서 오실 때 제자들은 12지파로 대변되는 온 세상을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나중에 자신들이 무엇을 받게 되겠는가 라고 묻는 물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낱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앞으로 주님과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며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이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에서 이 제자들은 사도로서 쓰임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답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주께로부터 무엇을 받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9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달리하면서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쫓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던 그물과 배를 바닷가에 그대로 두고 또한 부모를 떠남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됨으로써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가족과 집과 토지 등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되어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암시하듯 더욱 풍성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집이며 땅이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그의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영생과 함께 얻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의한 소유의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족과 집은 토지는 실상은 소유되지 않습니다. 그 모두는 없어질 것이어서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희생할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주를 쫓음으로써 주께로부터 받을 더 나은 보상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을 쫓음으로써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때 말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이미 끊임없이 내려오던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다 잃었느냐? 너희는 나를 따름으로 잃은 형제와 부모와 자매와 자식이 너희가 밟고 보는 땅에 티끌처럼 많을 것이니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집을 이룰 터가 될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너희는 그 보답으로 너희를 통해 세워나갈 교회를 통해 너희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므로 내세에서 너희가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니 너희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함께 영생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겪게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이 약속 안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그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며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가정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고 앞으로 점점 더 부흥하고 발전해 나갈 것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질문한 의도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는 것을 내세우며 주를 위해 가장 가까운 곁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할 만한 어울리는 자리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며 주께 충성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칠 생각을 가지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는 첫째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첫째 자리에 가장 높은 자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말석에 낮은 자가 될 것이고 이런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던 자가 낮은 자리로 쫓겨나 바꿈을 하게 되고 대신에 낮은 자리에 있던 자가 생각지도 못한 높은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는 자리의 순서가 뒤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두 가지 가르침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아서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의 서열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생각에서 주를 따르고 있다면 그는 주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보상으로 또는 자기의 목숨을 주께 바칠 헌신을 하는 보상으로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그를 위해 준비된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주는 자리와 같지 않습니다. 소유를 포기하고 따르고 죽음을 각오하는 헌신을 통해서 좋은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처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고 재물을 많이 바치고 헌신으로 충성했는가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 라는 조건적인 신앙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보다 질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전 드립을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끈질기게 나오는 본성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보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서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들의 주님이 이래 가시는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품고 있는 육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따르며 주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와 관련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에 의해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자신을 알아본 한 여종의 고자질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에게서 흩어진 양들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은 죄의 지배에 의해서 그 힘을 권세 있게 발휘했습니다. 그에 따라 인간의 악한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권세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 제자들에게서 자신들이 버린 것에 대한 대가로 무엇이 주어질까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악한 본성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고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모든 것을 상실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주를 위해서 힘들게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고 있는 자신들이 무엇을 받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고 그 새로운 세상에서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가족과 집과 전투를 벌인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티끌처럼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족이고 형제이고 자매가 될 것이라는 사역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지만 지금처럼 자리에 연연하고 무엇을 보상받을 것인가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높은 자리만을 원한다면 오히려 가장 낮은 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13번째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품삯을 기대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나 쓰고 없어질 보상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호의호식만 하고 있기를 기대하는 자는 도리어 낮은 자의 자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땅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더욱 장성하고 부흥하고 뻗어나가서 오늘은 목동을, 내일은 한국 땅을, 모레는 전 세계에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서 또 사명받은 사명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베드로의 어찌 보면 당돌한 질문에 주님은 조용히 그렇지만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사명과 비전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은 놀랍기만 합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누군가 높은가를 비교하고 견주면서 자리싸움만 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 놀랍고 크고 광대한 주님의 계획과 사역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게 나 하나만 잘 되기를, 우리 가족만 잘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목동에 주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주여, 이제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눌멀지 않게 하시옵소서. 보다 멀고 깊은 사역의 세계를 향해 함께 손잡고 발자국을 떼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함께 보고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